본문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찾긴 바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가문도 보시지 않았고 지식이나 인품도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쓰임을 받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참 좋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환경이 좋아서, 다윗이 훌륭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좋아한 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듯이 나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장에서 양떼를 치는 따르는 가운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어린 소년이 부모 곁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여러분요, 참 얼마나 아버지의 양을 잘 쳤는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낭만적입니다. 시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거기에서, 목장에서 뽑아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37억 그랬더라고요. 이제 이 37억이나 되는 지구상에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찾았다고 하면 이 이상 더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출세를 위하여 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닥치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양을 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맹수가 올 때에 사정없이 물리치고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양틈에서 양을 지켜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맡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6,000년 역사의 마지막이 온 이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아우성 칠 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불러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년간 통치를 한 다음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찾아서 왕위에 세웠습니다. 사울에게 나라를 맡겼다가 다윗이 크는 동안에 장성했을 때에 왕의 자리를 교체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여러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과 늘 같이 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의 믿음의 시험을 치고 거기에 합격됐을 때 너는 나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여기 본문 보니까요, 본문 보니까 이상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돋는 힘을 넘느낀다에게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한다 그래도, 아무리 양귀비같이 이쁘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외시킵니다. 내가 볼품없고 인격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크게 나타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찾아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윗이 선출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항상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요, 내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고 불평이 있기 시작하면 이미 사탄이 끼고 들어옵니다. 항상 내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치는 다윗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저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이새의 집에 가면 그게 왕될 아들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자,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가지고 저 시골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찾아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왕될 자가 있다는데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여러분, 이런 양치는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들은다면 희소식이죠.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목축업은요, 이거는 하등 직업입니다. 인정을 해주지 아니한 직업이 목축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집에 왕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경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새가 큰아들부터 이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다 없단 말이에요. 너의 아들이 여기밖에 없느냐? 예, 하나 있는데 저 베들레헴 들녘 밖에서 양들 틈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불러와 봐라. 내가 그 아들 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허겁지겁 양치는 다윗에게, 야, 너 빨리 집으로 오라한다. 여러분요, 입은 옷 그대로 모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막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스리 푸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상당히 두려워하며 염려하면서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했다. 오늘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외부에 알리지도 아니하고 본인만 합니다. 가족만 합니다. 기름을 붓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을 했다. 이때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받은 다윗이 내 저거 쳐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야, 너 어린 것이, 저 블레셋 골리앗이란 장군은 대단한 장군이야. 우리가 지금 전쟁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야, 네가 어떻게? 성령에 감동받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러 갑니다.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군복을 입혀봤더니 커서 입지도 못합니다. 훌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양치는 옷 입은 그대로 지팡이든 그대로 골리앗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믿고 있죠? 정말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가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왔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저게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무기도 가져오지도 않고 아주 쫄랑쫄랑 온 거지. 야 이거 봐! 나를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단칼에 너를 치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 다윗은 너는 창과 금을 가져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왔다. 내가 밤낮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싸나운 짐승들을 내가 물맷돌을 날리고 지팡이를 쳤는데 오늘 내가 짐승 잡은 내 솜씨가 너한테 나타날 것이다. 이 4발 다니는 짐승을 잡았는데 2발 다니는 짐승 내가 못 잡겠네. 물맷돌가 뺑! 이러면 투구를 쓰는데 여기 맞으면 뺑! 하고 다른 돌멩이가 튈 텐데 여기다가 쳐버렸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가 있기 때문에. 그 뱉을 때가 아마 다윗이 그걸 골리앗이 죽는 걸 보고 블레셋 군대가 확 도망갑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야 너 칼 좀 빌리자. 나는 칼을 가져왔지 않았지만 너 칼을 빌리가 목을 쳐가지고 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함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치느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고마운 골리앗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준 골리앗이, 그러고 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바로 위상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기름 받았구나, 기름 부음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턱 나타나서 형, 내 골리앗 저 짐승 한 마리 잡아러 왔다. 이게 아무리 말려도 안 되죠. 하도 가겠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골리앗 죽었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점점 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 사명이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목동으로 부름을 받아 사무엘 앞에 갔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들판에 가서 양을 칩니다. 아무 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신이 나에게 감동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신이 나의 역사를 하고 있구나. 16장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17장에 골리앗 죽이지 않습니까? 신의 역사는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골리앗 하나를 두드리 잡으려고 아버지의 양을 늘 지키면서 맹수를 두드리 잡은 걸 골리앗을 잡는 걸로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사장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장군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틀력에 양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중에요, 맡아 있는 일에 대해서요 충성을 하십시오.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충성하면 거기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주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을까라고 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반드시 버리지 않습니다.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년이나 걸렸는데 두 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2차로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역대하 11장 3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서남방 저 40km 100리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리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 지방의 유다 땅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2차입니다. 이미 이때는 사울왕이 전사를 하고 난 뒤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알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놀라운 일이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도 다윗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에서요, 참 제가 40년 동안 내려오면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차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남북, 자, 가정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방에서 기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 전체 이 기름 부을 때 여러분요, 역대상 12절 23절 이하에 보면요, 세상에 35만이 모였습니다. 35만. 여러분, 목동 하나가 왕 만드는데 양치는 목자가 왕이 되는데 35만이 모였습니다. 거국적인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역대 열왕들 중에 다윗만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고, 역대 열왕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앞에서, 유다 지파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이른빛 성령 받았지요? 이른빛 성령 기름 받았습니다. 이제 2차 우리가 받으면 역사할 겁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또 받고 또 받아야 역사가 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게 바삐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지난 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보니까요, 소련서 상상을 초월한 전쟁 훈련을 합니다. 그게 중국이 가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 연합군을 가세해서 그게 맞대응 무시무시한, 아니야, 수천 대가 막 비행기가 뜨고 군함 함대 모든 걸 동원해서 맞불 작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런 것도 우연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에 곤두박질하는 거 우연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따라가는 거 우연치 않습니다. 이 뒤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서임받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이제 다윗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21절 이하에 보면요, 내 손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의 손, 내 팔이 저와 함께 하겠다. 내 팔이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장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내 손이, 하나님의 손과 팔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래 놨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도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라. 강하고 힘있는 주의 손이 다윗과 한다면, 같이 한다면, 강하고 힘있는 손이 여러분을 잡아주신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다윗은 자기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려 있는 종은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원수들이 왔다가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다윗의 재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 강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빼앗다 또는 빚쟁이 앞에 빚을 독촉하다, 채권자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재물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 역사는 여러분 앞에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고란 말 나옵니다. 이런 괴롭히다, 굴복시키다, 고통을 주다는 뜻인데, 강한 자가 악한 자가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다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오늘 날마다 세상 사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 동인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뿔이 높아지겠다. 여러분 뿔이 높아지겠다는 건, 여러분요, 이 뿔은 힘이죠. 세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뿔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에게, 초식 동물에게 뿔이 있는 것은 이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원의 뿔이 있다고 해요. 구원의 뿔, 싸움의 능력이 있는 뿔, 구원의 뿔, 승리의 뿔, 이것이 다윗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건강을 사탄이 장난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사탄이 장난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명치를 주시고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마지막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